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집에서 대부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고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제 13절 14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본문 말씀으로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소망을 주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잘 극복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오히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전환점이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를 일깨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자녀를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양육하라 이렇게 일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번성의 축복과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의 선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의 자녀들은 결혼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선물이라 이렇게 읽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부모도 나는 자녀를 정말 잘 양육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사역의 전문가들도 자녀 양육에는 정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는 이스마엘이 있었고 양자 엘리에셀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백세의 선물로 준
이삭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이삭은 영적으로는 약속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데려가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번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아이를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순종하기 힘든 일을 명령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최대 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위기로 느끼지도 않습니다. 불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내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전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지금 지시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너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네 자신을 들여가지고 헌신하고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일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그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종하였고 사울은 언제나 부정적이고 불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지만 사울은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서셨고 불순종한 사울은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행하는 훈련은 어릴 때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교육 방법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도록 양육하는 것은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하는 것이고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행해진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고 이렇게 일깨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부터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날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의 양육하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아들, 딸들은 어른에 대해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를 양육하여서 늙어서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면서 은혜의 영향을 끼치는 귀한 아들, 딸들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녀에게 절대적인 믿음의 훈련을 시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달려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다 같이 말합니다. 5절부터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희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우리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서도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인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본을 보여야 한다고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절박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아들을 살려줄 것을 믿었어요. 그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훈련,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네 인생길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믿음만 가르친 게 아니고 행함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주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동행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가는 그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우리를 얼마나 감동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삭에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러면 자신의 몫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일깨주고 있는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짐은 스스로 질 줄 알아야 하고 남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자신 스스로 자신의 짐을 질 줄 아는 강건한 아이를 양육을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현실적인 균형 잡힌 그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자녀에게 균형 잡힌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양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그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삭에게 내 손을 떼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의 그 신실한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친히 번제물을 준비를 하셨어요. 13절로 1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떴던 손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떠나가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까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려고 그러면, 자자손손대로해서 누리고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양육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늘 습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경외하는 그런 아들, 딸들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잘 키우자는 소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녀가 건강하고 탁월한 교육을 받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끼치고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 도리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녀 양육은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줍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모두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절대적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양육하여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은혜 동산에서 살도록 우리를 일깨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절대의 믿음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사셔서 자자손손 때를 이어 귀하게 우리 아들 딸들이 쓰임받고 명품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줄 것일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또 선한 일을 행하면서 굳건하게 행하셔서 모든 상황을 극복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느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전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가동 교통 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지나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지어다.